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일종의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든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면서 로마 사람이면서 100명의 부하를 가진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의 땅에 와서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습관대로 3시, 6시, 9시에 맞춰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3번씩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더 진실해지고 기도에 더 몰입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믿어지고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와 코넬리오스가 누구냐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구제는 거의 대부분 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뭐 단체로 할 수도 있지만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상달했어요. 상달을 했어. 자,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님의 일은 내가 결심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면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순종의 원리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받은 은혜를 무슨 수로 어떻게 보답할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셨다, 그럼 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고. 자, 질병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나 어떤 구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고넬료한테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셨어요. 야, 저 영혼을 저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때인데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경험시켰으면 좋겠는데, 야, 아무개 천사야, 너 빨리 가거라. 자, 구역적인 사람, 구약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인을,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메시지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물을 주시고 싶으면 천사를 보내셨겠어요. 여러분, 천사의 방문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나 천사의 방문을 받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전달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복음이 땅끝까지 번져 있고 복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천사의 방문을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영으로 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떨 때는 천사가 직접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인지를 못할 정도로 지나가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기도 합니다. 자, 당시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정통이든 아니든 간에
백부장 로마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친분을 과시하면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거리를 두고 저놈은 죽일 놈, 우리를 압제하는 인간들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된다. 반드시 원수를 갚고 속에서 응어리가 있고 분노가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시도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아주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을 치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표시가 있다. 그것이 뭐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표시가 과거에는 있었어요. 너는 로마 사람, 나는 이스라엘 사람. 언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행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방인과 선택한 유대인이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죄령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내가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일본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인종적인 어떤 편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학력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요, 어떤 편협함이라든지 무지라든지 사고방식, 생활방식, 전혀 다른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고 자체가 틀리는데, 인종이 틀리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기름 부음이 나타나니까 이걸 깡그리 다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무섭고 성령의 능력이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완벽하게 보완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저들의 손에. 네가 뭔데 우리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감히? 어디서 있다고 짓을하고 했어?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막 옷을 찢는 거예요. 막 의분을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죄 문제도 담당해야 되고 죽음도 담당해야 되고 골치 아픈 율법도 뛰어넘고 완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죽어야 돼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셨어요. 한 사람에게 죄를 덤터기 씌워서 죽이는 거야. 거짓말로, 허위 정인으로 온갖 죄와 멸시천대를 다 덤터기 씌워서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면서도 전혀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때려잡아 죽이면서도 속이 시원해요.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요, 같이 합시다. 인종 초월할 수 있다. 저 나라 사람은 질이 안 좋아. 저 나라 사람들은 사기꾼이 많아. 소말리아 사람들은 70%가 다 해적이라고 그래요. 해적질을 한대. 먹고 살 게 없어.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주고 인격이 있고 높은 학식고 해도 조금만 어려우면 도둑질하고 훔칠 수 있고 남의 상점을 털어버릴 수 있대요. 미국에서 그 LA 폭동 사건이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폭동이 한번 일어나면 상점부터 불지르고 상점부터 터는 거예요. 인종적인 어떤 편견이 있어요. 뿌리 깊은 편견이 있어요.
근데 이 백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편견을 좀 덜 가지고 있는데 흑인들에 대한 편견은 대단합니다. 또 흑인들은 이 백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이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아시아계 사람들한테 막 갚아요. 총질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보니까 백인들이 사는 동네, 자기들은 얼마나 친절하게 젠틀한지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는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들한테는 막 잘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는 자기들 백인들만의 어떤 마을들이 있더라니까요. 식당도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최상류층에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흑인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유색인이라고 그러죠. 아시아계 사람들. 제가 거기에 초대받아서 딱 가니까 모든 백인들이 나를 푹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서빙하는 사람들이 막 툴툴툴툴 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른 그분한테 얼마 안 되지만 돈을 좀 줬어요. 서비스 잘해달라고. 그러니까 백인들도 음식 먹기 전에 돈을 안 줘요. 근데 아시아 사람이 어떻게 10불이 있어서 그것도 줬어요. 그랬더니 팍 그것도 이 눈칫밥만 먹어가지고요. 또 한국 사람들도 그래. 한국 식당에 갔을 때도 1,000원이나 2,000원 그것도 빤빤한 걸로 주면요, 서빙하는 사람들이 버섯도 갖다 주고 양파도 갖다 주고 무엇도 갖다 주고 떨어진 거 막 팔팔팔팔 갖다 주고. 눈치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고방식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나를 오라고 초청을 하지,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러면 국물도 없어요. 국물? 잼물도 없지. 눈물도 없어요. 누가 오라 그랬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계속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인도를 천국 경험하고 지옥 경험하고 계속 은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를 유지하고, 여러분들도 뒤에서 저를 막 밀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크고 영향력이 있는, 영양가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게 하고 싶은데, 선물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울이 바울로 아직 바뀌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있었으면 바울을 보내면 최상이었을 때, 바울은 그냥 뭐 환상 안 봐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복음 전하러 늘 나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기탄 없이 어떤 사람과 만나도 다 대화가 가능한 사람. 누구? 사도 바울. 근데 베드로는 아니야. 12사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그래도 뭔가 머리가 꺼림칙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선물 꾸러미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내게 상달되었다. 내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요파에 가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이렇게 종조를 보냅니다. 근데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또 그 비슷한 시간에 베드로가 또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6시쯤 돼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더러운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이게 더러운 짐승들이 하늘에서 포장이 싸가지고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또 소리, 음성도 들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난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라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야.
세 번째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건 응답이 확실하네. 그래서 응답도 한 번의 응답이 있고 두 번 받아서 하는 응답이 있고 세 번째 받은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대한항공이 미국 북쪽 미네소타 미시간 있는 쪽인데 아직도 거기는 추워요. 겨울옷을 가져가야 돼요. 겨울옷 가져가지, 또 파라과이 가면 또 여름옷 또 가져가지, 겨울옷 또 가져가지, 중간에 또 건너가는데 거기는 또 이제 또 가을옷 또 가져가지. 그러니까 가방이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이렇게 막 가져가야 돼요. 근데 미네소타 북쪽에 처음에 갔을 때 중국의 소수민족, 중국과 베트남에 살고 있는 경계선 산동네에 살고 있는 아주 소수민족, 몽족, 후몽족, 레드몽도 있고 블랙몽도 있고 그린몽도 있고 화이트몽도 있고 몽족의 종족이 한 몇 종족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는 나라마다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대받아요. 언제 인종 청소당할지 몰라요. 미얀마, 또 태국, 또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그 주변의 나라들이 몽족을 그렇게 멸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깊은 산으로 그리고 자식들을 아주 많이 낳아요. 이제 그들의 조상은 고구려 시대 한국에서 볼모로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전쟁에 져서 볼모로 끌려간 한국 고구려 사람들이 중국에서 또 왕따당하고 밀려서 저 변방까지 가가지고 중국의 소수민족하고 섞어져서 몽족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하고는 너무너무 비슷해요. 자, 그런데 집회가 들어와서 주님, 이 집회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막 열어지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환상이 한번 열어지면 계속 열어지는데 갑자기 새까만 정사각형의 큰 창고가 깜깜한데 주님이 나를 거기다 집어넣으셨어요. 집어넣으셨는데 거기 알고 보니까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푸세식 있죠, 똥통, 큰 똥통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앉아서 볼일 보고 있어요. 거기서 볼일 보고 있는데 밑에서 살이 막 토실토실한 똥을 먹은 자는 구데기가 하얀 구데기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건물 벽에 천장에 새까만데 그냥 하얀 구데기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구데기가 꼭 살아서 말을 하는 것처럼 밟아도 올라오고 밟으면 더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거기 서 있는데 앉았다가 섰다가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발바닥으로 막 종아리 허벅지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무대기로 올라오고 무대기로 떨어뜨려. 더럽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시원한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얼음 아이스크림, 시원한 하늘색 빛깔 나는 판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있고 이걸 먹고 있는데 이 구데기들이 막 바글바글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올라오면서 막 떨어뜨리는데 주님, 이 구데기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막 몸으로 올라오고 아이스크림 있는 쪽, 결국에는 목표가 뭐야?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쪽으로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냥 팍 떨어뜨리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김 목사야, 이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저들에게 먹여야 한다. 이건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이건 내 거잖아요. 너도 먹지만 저들을 먹여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떤 무슨 조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 몽족에 있는 그 교회를 딱 갔더니요, 주님이 환상 보여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 한 6배 되는 정사각형으로 극장식으로 쫙 했어요. 그때 그 정찬모 집사님 부부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갔더니 새카만 극장이에요. 극장 안이니까 까매. 전정도 옆에도 벽도 다 까만데, 강대상에 딱 갔더니 몽족들이 한 700~800명 온 것 같아요. 성전에 꽉 차가지고 어린이들이 한 몇백 명 된 것 같아요. 강대상 앞쪽으로 쭉 앉아가지고 눈이 막 바짝바짝. 왜? 천국과 지옥을 수시로 출입하는 목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몽족들이 종족별로 굉장히 많아요. 모든 교회, 몽족 교회 사람들 다 왔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그날 그 화면, 그날 모인 장소하고 주님이 환상 속에 보여주셨던 그 장소가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첫날부터 방언 못 받은 사람 나오라 했더니 한 70~80명? 한 100여 명 정도가 막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오고 그런다고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 방언 받아보고, 그 자리에서 막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영이 열려버리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도 왔는데, 술집 여자, 한국에서 미국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백인 술집 사장하고 술집 종업원 한국 여자하고 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술집 사장이 성령의 불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술집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펑펑 울며 눈에서 시커먼 불이 나오고, 그때 우리나라 순교자 아무개 목사님 그 조카도 거기 와서 순교 집안식도 와가지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나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나서 5시 6시쯤 돼서 숙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어찌 그리 정확한고, 바로 이거였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 꾸러미를 막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그들이 또 생명수를 먹어가지고 시원한 생수를 경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 다음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가버리더라고, 집회 내내. 그러니까 막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처럼 70년대처럼 막 그렇게 철야기도 하고 밥 먹듯이 막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성령의 불이 막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미네소타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모든 장벽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종적인 장벽, 편견, 사고방식, 생활습관, 그 모든 패턴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고, 교제가 가능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일반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부터 어떤 표시를 막 주고. 자, 그러니까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초대교회 오순절 역사를 일반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늘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그 상달한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그런데 성령의 능력 오기 전에 나사렛 예수로 시작한 이 과정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좋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좋아, 로마 사람도 괜찮고 소수민족도 괜찮고, 당신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뉴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흉내내기도 했어요. 나는 정통이야,
한국 교회의 신앙은 구약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저 그냥 지금은 막 이것저것 다 짬뽕으로 혼합되는 그런 종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습. 지금 이제 기도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공항에 나갈 때,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한국을 비롯해서 싱가포르, 미국 몇 나라는요 생체 인식 프로그램이 이미 다 깔려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몇 나라, 한국과 싱가포르와 미국이 선두주자냐. IT가 굉장히 발전 나라니까 딱 보면 우리 핸드폰도 인식하잖아요. 지문 인식도 하고 얼굴 눈 인식도 하고. 가서 딱 있으면 문 열어줘 버려요. 그 뉴스에 그게 나왔죠. 소름 끼치는 거야. 이제 666 나온다니까요. 슈퍼에 가서 뭐 돈 거슬려주고 일시불로 할 거예요, 몇 개월, 그거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생체 인식 666 딱 해서 딱 하면 그냥 돼버린 거야. 이제 자, 고넬료에는 천사가 방문하고 환상이 열어지는 이 평신도. 자, 베드로 사도에게는 환상과 주님의 음성이 일반적일 정도로 영적으로 신령했어요. 할렐루야. 네. 식사 시간에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만 나면 베드로는 거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배고픈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의 정통성이 있는 율법의 관습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직통으로 교제할 수 있고,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니까 지성소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을 일시적으로만 받을 게 아니라 항상 일상적으로 충만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방 사람들이 개고기를 우리한테 주면서 먹으라고 우리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니, 음식이 없는데 우리는 이런 걸 먹습니다. 개고기를 들었다 주면서 이거 드세요 그러면 이 고기가 무슨 고기입니까? 개고기요. 한 마리만 잡숴봐. 아, 우리 집에도 개 키우는데 개고기를 어떻게 먹어? 근데 먹어야 된다니까.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떨 때는 먹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아프리카 갔을 때도 그랬다니까. 닭피 생닭을 잘라가지고 바가지에다가 한 모금 맞아 그래야 또 패고 그래서 패고. 그런 지역이 아직도 있어요. 남아공 가니까 양 대가리를 통째로 삶아가지고 혓바닥이 바깥으로 빠져나왔어요. 눈은 삶아가지고 양 눈간이 하게 날 쳐다보고. 여자들은 먹지도 못하게 해요. 귀한 귀빈만 양 대가리를 먹어야 돼. 특히 혓바닥, 코, 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옆에 집회를 신청한 목사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예요. 대사나 정부 강조도 그 교회 나오는데 막 포크로 눈을 찍어가지고 쑤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주는데, 언제 그런 걸 언제 먹어봐요? 그만 먹냐? 혓바닥 삶은 것까지 끄집어내서 혓바닥이 이렇게 긴데 그것도 막 잘라서 막 먹으라고. 그리고 막 혓바닥 안에 있는 뭐 내장이 막 딸려오는데 그런 것도 막 먹으라고. 그거만 있냐? 코 속에 콧구녕 그 이제 코딱지 같은 거 막 삶아가지고 시커멓게 있거든. 코도 막 쓱쓱쓱. 그 내가 나만 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같이 간 이윤상 집사하고 권면 집사 남편 누구야 하자. 강 집사님도 막 먹여버리고 같이 간 목사님들 다 먹였어요. 내가. 자, 복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복음은 먹을 수 없는 것도 먹게 만들 수가 있고,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봉사를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봉사만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은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입맛에 맞고 빛나는 그런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 것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전에는 저 사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관계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품지 않고 싶은데도 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은, 나는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요나 같은 사람 보세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그 원수의 나라 수도 아닙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물비랑 맞아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고 결국에는 그 나라에 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입맛에 골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누구라도 어떤 종류나 어떤 나라나 어떤 인종이나 장벽이 있다면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뛰어넘어야 한다. 뛰어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영혼을 건지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수준에 맞추고 바리새인 수준에 맞추고 유대인의 수준에 맞추고 복음 전할 때도 그 나라의 그 인종과 민족과 모든 것들 수준에 맞춰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선한 목적을 위해서 결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지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가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 자기의 어떤 그 발상이 막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자, 도저히 먹을 수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온갖 더러운 버러지들을 하나님은 먹으라고 했다.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해줬다. 그러니 먹어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런 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옆집, 뒷집, 앞집, 교회 안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거리가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위하고 찬양을 하지만 장벽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우리 원수도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를 켜세요. 사랑의 스위치를 켜고,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표시하는 거거든. 이 표시가 이제 정통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스라엘 회복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막 백토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